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에돔에서 오시는 분,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오셨다. 이 말씀은 이제 2절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이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 바꾸면서 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의 후손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형제죠, 형제. 그런데 형제 나라이지만 끊임없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돔이 그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을 약탈해 갔어요. 남아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됐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뻐했던 민족이 에돔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악하다고 보신 거죠. 형제의 그 아픔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형제의 고통을 그 자신의 어떤 이익의 기회로 삼은 에돔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3절과 4절 보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포도즙 틀 밟듯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짓밟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만 에돔은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고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고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또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망했네. 하나님이 저 민족을 버리셨구나. 자기 백성을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죠.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잘못하면 혼내는 거 아닙니까? 남의 자식은 혼내지를 않아요. 남의 자식을 왜 어떻게 혼냅니까? 혼내다가는 그 부모가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혼내냐고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자녀를 이렇게 안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거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치 자식을 품에 안은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시며 40년 동안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아니라
우상에 가 있었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고 그들과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고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셨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게 하실 때에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까?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넜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아니, 우리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냐?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냐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다 가르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계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모든 환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환난이 있느냐, 지금 코로나가 이게 창궐하고 이게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는 환난은 없어도 그의 영혼은 멸망 가운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